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잊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집 비밀번호가 될까요? 우리 아들의 이름이 될까요? 아니면 계좌와 통장번호의 비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구원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라 하시면 꼭 기억하라 하심이 됩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의 흔적만 남기는 자, 부름받은 성도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잊지 말라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하루와도 같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감각은 인간의 시간 감각과는 그것이 다르다.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시간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에 상관없으신 분이 시간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유한한 시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왜 아직인가 하며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하룻밤의 한때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00년도 살지 못하는, 그의 10분의 1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백성으로, 주의 약속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약속에 따라 오늘 말씀 읽었던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심을 예타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현재의 주를 위한 모든 수고와 인내, 괴로움과 걱정의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심을 예타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를 최종 정리하시며 심판할 때가 와야 하기 때문이요, 모든 평안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여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 하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모든 택한 백성이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아무도 망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멸망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기다리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죄와 사망에 놓여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까? 주의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는 돌아왔지 하며 아직 돌아오고 있지 못한 그 사람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며 혀를 차거나 혹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주변에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돌아온 그를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기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는지 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피곤할지라도 아마 깨어서 준비하며 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도 심판의 날도 재림의 날도 온전한 회복의 날도 언제 올지 알지 못함에 깨어서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서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 것이라 지레 먼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이지만 그러할지라도 깨어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도둑같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같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가정이 이만하면 되었지.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지.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신의 삶만 보고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내 입술에 슬기를 더하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품어주고 안아주며 세워주며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겸손하며 그렇게 주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입술을 잘 사용하고 있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입에 슬기가 있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게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랑으로 그 언행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날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언행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럴듯하게 위해서는 포장되어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 뒤에서 세상에서 바깥에서 다른 일을 도모하게 된다면 주의 날을 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뿐인 고백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기다려주지도 않고 섣부르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 보고서 그 믿음이 어쩌니 저쩌니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찾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굳건하게 든든하게 잘 지키면서 그렇게 힘써 나오고 계십니까?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갔지만 주의 날은 가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궈먹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이란 무슨 옷일까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브랜딩이가 있는 그런 멋진 옷, 사람들에게 보이는 멋진 옷, 아름다운 옷, 멋진 집, 자동차, 그것이 나의 옷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맞는 옷이란 의의 옷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외에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되 내 멋진 집을 봐라, 자동차를 봐라,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봐라. 그 옷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멋진 옷을 입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죠. 우리 가정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지 않고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할지라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한 그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린다. 저 믿음이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할지라도 그가 주위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친절함으로 그 사랑을 내보이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그는 비참한 자요,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이 사랑의 본체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벌거벗은 자요, 가련한 자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의 날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부족함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사랑의 옷을 입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기 위해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과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만이 그것이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 사랑의 옷을 입을 때만이 그 사랑의 옷을 벗어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에게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을 맞이하기에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져 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경건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경건을 목적으로 한 생활과 훈련에 얼마나 힘을 쏟고 계십니까? 연단한다, 훈련한다 하는 것은 한 번 했으니 족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체조 선수가 체조를 연습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경건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방식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새벽예배 자리에 더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와 성경 암송, 기도 생활에, 전도 생활에 더욱 시간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쉬우니까 훈련이 아닙니다. 연단은 쉬우니까 연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훈련이요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을 맞이할 마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은혜 안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 거룩한 행실의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생활과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선 자로, 복음의 은혜 안에 두어진 자로,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자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지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요 멸망의 말씀이요 해답이 없는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다가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길 바랍니다.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눈치를 보면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은 없어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지고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란 이런 믿음의 흔적이 있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아가기에 힘써 거룩한 경건과 행실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참으로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힘써 주의 날을 대비하며 그날에 설 마땅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써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한 그 심판이 모든 인생을 삼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오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들에게만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찌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지금 예배를 마치고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럭셔리한 우리 집입니까? 휴가차 가야 될 그곳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의가 있는 곳인,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저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는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의 방향을 두고 가면 그것은 그 끝에는 멸망 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가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좁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약속대로 가는 곳이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요 새하늘과 새 땅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사랑으로 주의 상처 입어 길러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랑하되 오래 참음으로 친절함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의 믿음의 준비가 되도록 또한 도울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의 품에 그들이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럼 교회에 더욱더 모이셔야죠.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주의 날, 도둑같이 오는 그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기에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검증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봤을 때 다 그렇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말씀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의 훈련에 날마다 집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천하자면 말씀 읽기 좋습니다. 기도하기 좋습니다. 찬양하기 좋습니다. 전도하기 좋습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더욱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하기에 마땅한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